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 시간, 오늘 마지막째 시간입니다.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2달에 걸쳐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역대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도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요시야와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왕들은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의 원인을 안다면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 백성이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는 그 역사적 교훈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요시야의 마지막 개혁 작업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말씀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결국은 이 유월절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지금 요시야도 그 히스기야의 전통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회복은 이미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역대하 30장 13절에서 31장 21절까지 유월절 새 출애굽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정신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간단히 이 유월절이 갖는 이 의미,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 개혁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그 레위인들에게 다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너희가 매지 마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솔로몬 성전 그 지성소에 안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성소 중앙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중앙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산당 제사를 다 폐하고 이제는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다 금지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소 중앙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호와의 중심적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8절을 한번 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사무엘 이후로, 다시 말해서 왕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지금까지 유월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야말로 제대로 지켜진 것은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 무리까지도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월절의 새 출애굽은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통일의 한국에 대한 이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드리는 그 해가 왕이 된 지 18년입니다. 그러면 8세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 나이 26세입니다. 그때 해가 BC 62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12년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아수르가 이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그 수도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C 622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언제냐면 지금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북에 있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금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망해서 북아수르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 아주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북이스라엘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 꿈을 요시야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요시야가 매우 잘한 것입니다. 정말 이 요시야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의 개혁은 굉장히 놀라웠고 또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행동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말년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끼어들지 말아야 할 자리에 그가 끼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좀 알고 자기 주제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시야의 가장 큰 흠을 하나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의 말년에 끼어들지 말아야 할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 어떤 전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역사 설명을 하면서 간단히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그미스 전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 무기또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기또 전투는 BC 609년입니다. 이 무기또 전투는 누구하고 하는 전투냐면은 이 요시야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하는 전투이고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투하는 그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애굽, 이 이집트가 군대를 모아서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격의 대상은 유다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입니다. 이 신흥 바벨론. 이 신흥 바벨론은 이미 BC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 패잔병처럼 흩어져 있고 그 잔당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는 누구 편에 섰냐면 아수르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이 바벨론을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 반드시 북쪽 유프라테스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다 땅입니다. 이 무기또는 그 유다 북쪽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 무기또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아수르 그리고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흥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요시야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국제 정치적 판단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판단은 하나님과 상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여러분 지금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냥 길만 열어줘라.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달라. 근데 이 요시야가 끝까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느고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설자가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비록 느고가 한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한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가 지금 바로 왕 느고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아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친바벨론, 이 신흥 올라오는 이 신흥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외세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시야는 국제 정치적인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전투에 참여하고 끝내 이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그냥 시소를 타듯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시야 죽음 이후로 완전히 유다의 역사는 내리막길이 되어서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역설이죠. 어떤 역설이냐면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친바벨론 정책을 썼는데 결국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그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열왕기야 20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 시드기야를 병문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전단들인데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을 때에 바벨론 왕이 병문안을 온 겁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근데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이거 다 가져가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이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질책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졌을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후손 바로 요시야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제 이 요시야를 죽이고 진격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왕 바로 느고를 이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패권을 장악한 이후로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왕들의 행보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요시야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아하스, 또 하나는 여호야김, 또 하나는 시드기야.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입니다. 지금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바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애굽왕 바로 느고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였는데 요시야의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 되자 지금 이 애굽에서 그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끌어갑니다. 2절 3절을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러분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어가고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개명을 시켜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굉장히 꼭두각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을 누가 또 징벌하냐면 북쪽에서 바벨론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권을 장악한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또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도 한 3개월 만에 또 끌고 갑니다. 9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 여호야긴까지도 바벨론으로 잡아가자 이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부입니다. 그가 왕이 됩니다. 자,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때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굉장히 길죠. 근데 그 예레미야의 아주 그 감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한다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유다의 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유다를 멸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성전 불패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역사적 교훈은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내립의 애워쌈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이번에도 바벨론이 아무리 저렇게 날뛰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중성이 무엇이냐면 정말 성전은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건물의 성전에 더 마음을 두고 그 성전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정작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의 통치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면서 성전만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이런 성전 불패 신학을 하나님께서 깨뜨립니다. 너희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성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초리로 때릴 것이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의 왕이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 시드기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지만 시드기야는 교만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바벨론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살아가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초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하는 거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것을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발 어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또 요시야도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애굽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역대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제정치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쪽을 의지하고 저쪽을 의지하고 그 머릿속에 주판을 돌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직 여호와 중심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들이 어떤 다른 외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 중심적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유다가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바로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 소망이 있습니다. 보면 22절 이하를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는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모든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역대기 말씀은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 손조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포로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외세나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정결의 시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돌이켜진 백성들은 이제 다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전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다시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라 하고 이 역대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기 말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왕들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들이 정말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선을 넘게 되고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모르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힘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형편이 좋아질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이 어떤 우상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듭니다. 어디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달여 동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지금도 질문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진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역대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저도 2020년에 한 해 동안 여러 성경을 좀 다뤄왔었습니다. 제가 다뤘던 성경이 에스겔, 이사야, 창세기, 고린도 후서, 역대하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유튜브에 그대로 지금 재생 목록에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라도 이 성경들을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좀 잘 정리할 시간을 가지시고 저는 2021년 1월 4일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출애굽기, 사사기, 이사야,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뭐 이런 성경들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경들이 또 많습니다. 내년 한 해 힘 닿는 대로 또 이 묵상 해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입니다. 내년 1월 4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